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그 큰 복을 누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아버지의 길로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특별한 그 권세와 그 영광과 그 능력을 오늘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자기 동족을 치는 그 전쟁에 그가 휩쓸려 가고 있는 그 동안에 그가 어찌할 힘이 없죠.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 말할 용기가 없고 그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다윗의 출전을 반대하고 긋고 말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여러분 4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가 다윗이죠. 무엇으로 그 주와 그 주는 사울을 말하죠. 다시 화합하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그때 사울에게 가져갔던 선물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 포피, 남성들 그 생식기 끝에 있는 그 포피를 잘라서 100개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다윗이 몇 개 가져왔어요? 200개를 가져간 거예요.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엇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이 군사들의 머리를 이제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 전쟁에 데려갈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절대 전쟁에 나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굳고 반대하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불러서 내가 나와 함께 이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6절에 말을 해요.
아기스가 왕인데 아기스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것이.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이신가? 진정한 왕은 누구이신가? 이 성경 독자들에게 그것을 자꾸만 질문하는 것이. 누가 이 일을 주관하시는가? 그러면서 아게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그랬어요. 귀한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마터면 이제 다윗이 자기 동족을 쳐 죽이는 그런 전쟁에 나갈 뻔했는데 돌아가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평안히 돌아가서. 여러분, 이 일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기스니 힘이 없어요.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방백들도 두려워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방백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로 범죄치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 범죄의 길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돌아가서 슈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다 할 때 그 단어를 여기에 집어넣은 것이에요. 아기스는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고 그 말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의 길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큰 세상의 풍파를 맞아가면서 오랫동안 그가 도망다니면서 그도 지쳤죠. 그가 하나님께 스스로 깨닫고 돌아갈 힘이 없을 때, 심지어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돌이켜주시고 돌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안 가려고. 니느웨는 아주 무서운 아수르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아주 잔인한, 그리고 자기 동족들을 아주 무참히 죽인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반대 다시스로 가려고. 그렇죠. 지금의 이제 스페인이죠. 거기 가려고 요빠에 가서 이제 배를 탑니다. 배삭스를 내고 당연히 배가 다시스로 가겠지. 평안히 잠을 잤어요. 그럼 요나서 1장 4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 큰 바다를 하나님은 그저 물컵에 있는 물 휘젓는 것보다, 흔드는 것보다 더 가볍게 흔드신다는 것이. 바람을 내리시니까 온 바다가 요동을 치죠. 더 신기한 것은 파란색 보세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이것이 왜 놀라워요? 배가 안 깨졌다는 것입니다. 배를 깨뜨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배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선원들, 승객들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에요. 바다는 요동치되 배는 안 깨지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이. 왜? 요나만 빠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온 것인지 알아보자 하고서 제비를 뽑죠. 제비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린 것이에요.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나와요. 요나가 그때 깨달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한 고로 이 재앙이 온 것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해서 요나가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되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안에서 그가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로 걷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돌이킬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치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우리가 끝간데 없이 범죄하는 그 길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막아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여전히 지금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쾌제를 부르면서 이제 시글락 땅에 가야 했을 텐데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당신과 함께 지금 이 전쟁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 전쟁에서 나를 빼십니까? 왜 못 나가게 하십니까? 하고서 너스레를 떨고 있어요. 왜요? 아기스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돌아가면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내 사람이 아니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그 세상 풍파, 세상 권세에 짓눌려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자기 힘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 다윗도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데도 여러분 지금 다윗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여전히 힘이 없고 또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일을,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일입니다.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길을 갈 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은 급조된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수정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만세 전에 이 천지를 만들기도 전에 지으시기 전에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뜻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의 그 최종적 구원의 결말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그 결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면 항상 우리 마음이 안심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보다는 아기스를 의식해서 두려워하여서 그렇게 말할 때 아기스가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9절 중간에 보면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얼마나 나와 함께 가고 싶은지 내가 다 안다. 이 말을 하는데 굳이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6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기스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27장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이렇게 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시글락 땅에 돌아가기 전까지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아기스도 2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고 하나님을 언급했을 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전령인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 자리가 어디이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전령이 아니며 일꾼이 아니며 왕이 아니냐.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기스가 하는 말이 10절에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러지 않고 언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새벽에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성경 기자가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이렇게 얘기하죠. 자, 새벽에 밝거든 아침에 반복해서 말해요. 자, 이것이 누구와 지금 비교를 하는 것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갔을 때 밤에 찾아가요. 그리고 그가 차려준 만찬을 먹고 어떤 길로 나오게 됩니까? 밤에 길을 나가니라 하는 것이. 그 사울의 인생과 새벽에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 그 돌아가는 길은 여호와께 가는 길이죠. 그 다윗의 가는 길이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빛 가운데로 가는 인생이 어둠 속에 다니는 인생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도 힘이 없었고 다윗도 두려워했고
다윗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하는 길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돌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돌아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가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깨닫고 돌아갑니까?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가 무력할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다윗의 무력함보다 다윗의 벗어남보다 다윗의 넘어짐보다 다윗을 향하신 그리고 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없이 형통하면서 살아갈 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가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래서 내가 하늘에 있는 것처럼 좋을 때에도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거기에 계시며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그리고 외로웠던 도울 자가 없었던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살던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거기 계셨다는 것이에요. 요나처럼 그 바다 끝에서 그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가셔서 주의 손이 그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요나와 같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모든 친구들 심지어 모든 가족들이 다 나를 떠나고 버리는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고통 속에 그 신음하는 그 순간에 우리 곁에서 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구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복음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순간이나 하늘에서나 소울에서나 바다 끝에 거주할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힘이 없다고, 내가 무력하다고, 내가 지혜가 없다고,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으로 하여금 큰 범죄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의 길을 막아주시고 생명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구원을 성취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평안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응급실에서, 병상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조성신 권사님 주님이 기억하시며 그 눈물과 그 헌신과 그 예배와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또 하나님, 그 자녀들과 또 그 아이들 주님이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소원하는 그 일들이 오늘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힘을 주시고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주께서 그 곁에서 힘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육신도 붙잡아 주시고 그 병든 몸과 마음 오늘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권사님과 그 가족과 온 교회가 누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의 계획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이며 우리는 감사로 주님을 구할 뿐이오니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픔, 눈물, 신음, 고통, 두려움을 주님이 아시오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둘러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결말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모든 환난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길에서 승리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렇게 어여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